오늘은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도와 두 명의 교회 대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며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 1세기 당시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까지 600km를 이동한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디도와 두 형제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1절 성도로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 왜 교회의 일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 진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을 섬기는 이유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생각,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도울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그 일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로 직분을 나누어 일하고 있지만 이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가 섬겨야 할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역할만 다를 뿐 예수 복음을 품고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 이 일이 주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게 옥집사가 아니면 박목사가 교회 안에서 대단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간절한 마음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아가야는 당시 고린도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일컫는 지명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고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남의 창원을 지칭하다가 갑자기 범위를 이렇게 넓혀서 경남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가 좀 더 넓은 지역이고요. 고린도가 그 아가야 아래에 있는 지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가야라고 했을 때는 그냥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겠다고 준비를 하였다고 자랑을 하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에 많은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 분발하였다,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무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천이 있은 이후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둘 지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만나 들은 사람들의 중요성을 잘 아는 것입니다.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만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디도와 두 형제를 함께 보내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복음을 다시 듣고 그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돈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헌금 문제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복음에 대한 헌신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그 복음 때문에 기꺼이 헌금을 준비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 9장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의 이야기로만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는 이유는,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서 말씀을 같이 또 한 번 더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에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간 목적이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순서였다는 거죠. 4절 혹 마케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염려는 자신과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 믿음에서 이탈해 있을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 믿음에서 이탈한 증거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한 헌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디도가 여기 고린도 교회 다시 찾아갔더니만 고린도 교인들이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 없고 세상 딴 일을 하고 다 떠나버렸다. 그래서 헌금도 사실은 부차적인 거죠. 사실은 헌금은 부차적인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다 식어서 아무 헌금도 준비하지 않는다. 이럴까봐 사실은 바울이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연보, 돈만 준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장을 하게 되면 먹을 사람을 생각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연보를 조금씩 준비하면서 바울로부터 전해받은 복음,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보는 돈의 액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믿음의 결과, 행동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연보는 믿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억지 행동, 억지 연보는 겉으로는 보기에는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식의 해석이다, 자기의 말이다 라고 합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개역개정 성경 번역에서 적게 심는 자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인색한 자로 번역이 됩니다. 잠언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인색한 사람은 적게 심는 사람, 적게 베푸는 사람은 결국 적게 거두게 된다, 가난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인색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인색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복음이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점점 더 가난해진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막 베풀면 들어온다, 인생 철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열심히 베풀면 나에게 많이 들어온다. 하나님이 내가 연보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어서 재산이 늘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과 연결하여서 이 믿음에 관한 그런 거죠. 믿음을 받은, 이 복음을 받은 성도가 이렇게 적게 심는다, 복음에 대해서 인색한다,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점점 그 복음마저, 있는 복음마저 없어진다, 가난해진다, 바닥을 친다는 거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인색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잠언의 구절을 다시 재인용을 해서 재물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바울의 자기 해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인색한 자는 점점 인색해지고 아주 베푸는 자는 점점 베풀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그 복음에 복음을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진리로 살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인색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냥 고만고만 자기에게만 해당하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색해지면 심지 않으면 결국은 쪼그라들어서 그 있는 말씀마저도 다 쪼그라들어서 가련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은 돈, 물질에 한정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 많이 베푸는 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는 거룩한 열매를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보상을 하신다. 그러니 교회의 헌금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바울은 돈, 물질에 대하여 과도하게 아끼는 마음,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 돈과 물질, 자신의 삶이 오히려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펑펑 물쓰듯 베풀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벌어라. 땀을 흘려 돈을 벌어라. 그리고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풀면 너희의 삶이 풍성해진다.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헌금, 돈에 관하여 바울은 인색하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여 벌고 그것을 거룩한 일에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라 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위하여 더 열심을 내라, 더 일을 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돕는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도들, 예수 제자들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으로 생활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헌금으로 생활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 교회 성도들의 연보로 헌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울은 일을 했습니다. 일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텐트도 만들고 지금 바울이 텐트만 만들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합니다. 노가다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자비량하면서 자기 돈으로 버는 그 돈으로 가지고 심지어 자기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현지에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돕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일을 해서 가난한 과부들을 돕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칠 때 먼저 목사들은 사실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먼저 목사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죠. 엉뚱하게 목사들은 마치 일하지 않아도 되고 집사들은 쇠가 빠지게 일하고 장로들이 쇠가 빠지게 그리고 집사 장로를 줬으면 더 열심히 헌금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헌금의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더 문제입니다. 믿음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 헌금이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는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 그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없이 헌금 아무리 많이 낸들 한 10억, 100억을 이렇게 교회 보탠들 믿음이 없는 그 헌금이 뭐겠어요? 거지, 깽깽이, 적선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 없는 헌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물론 믿음이 없는 헌금이라도 교회에 도움은 되겠죠. 교회 살림에 도움은 되겠지만
진짜 궁극적으로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낸 헌금이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집니다. 아주 적은 헌금이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조그만 이렇게 정성을 다한 헌금이 결국은 이 세상을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 그 어려운 교회 형편에 있던 그 성도들이 헌금을 보태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헌금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많이 보상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많이 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것입니다. 없으면 못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헌금을 내가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다. 이건 거짓말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없으면 못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색함으로 억지로는 하지 말되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에 즐겁게 동참할 수 있는 성도가 이미 복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8절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잘 되었고 넉넉한데 그 이유는 착한 일, 거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과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넉넉하다면 그 이유는 착한 일, 거룩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성도가 가난하고 넉넉하지 못하다면 그 교회를 통하여 맡기실 일, 착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가난, 고통에 이유가 없지 않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이유 없이 가난, 고통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반대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과 사업이 잘 될 때는 착한 일, 거룩한 일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고 가난과 고통이 닥칠 때는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돈이 넉넉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복을 받은 것이고 그러나 제가 일이 안 되고 사고를 만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저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도찐 개찐이라는 거죠. 그냥 같다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 1세기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교 하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아주 핍박받는 일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나 지금 여기 있는 고린도 교회나 다 마찬가지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 착한 일 할 수 있는 것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복이 없어요. 지금 넉넉하지 못해요. 환난을 재난을 만났습니다. 사고를 만났습니다. 뭐 사업 실패를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장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예. 이 고통이 닥칠 때는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견디고 인내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눈을 더 크게 열어야 되는 겁니다.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시편 112편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말씀은 돈 재산을 모두 현금을 바꿔서 길거리에 뿔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빈궁한 자들에게는 나눠주는 재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예수가 이 시편이 다윗이 영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뿌려지는 재물과 같아진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복음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뿌려지는 그래서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받게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헌신하여 헌금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헌금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재물과 같게 되고 그 복음 진리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뿌려지는 재물과 같다는 거죠. 예. 이 코로나 지원금 막 2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니까 살짝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 지금 이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재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자체가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는 재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밭에 사람을 고용하여 씨를 뿌리는 고용주는 뿌릴 씨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도 챙겨준다고 말합니다. 그 고용주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심을 것을 주었다. 풍성하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심었고 그 결과 의의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연보를 준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이 모은 헌금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에게 베푸신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게 되고 그 헌금이 전달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헌금 연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전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연보 헌금을 하는 성도는 이 연보 헌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만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금을 하고 생색을 내거나 자기 주장,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가난한 이웃들을 이렇게 만약에 섬기고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게 될 때 예수온 교회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온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연보, 이 헌금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생색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헌금에 대한 기본은 이 교회가 헌금을 모으고 그리고 또 그 헌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때 구제를 할 때 가난한 사람 도울 때는 이름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온 교회 따위도 필요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단지 이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보면 꼭 보면 수제의연급 무슨 교회
예.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헌금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헌금을 하게 되면 이 생색내면 안 됩니다. 갑자기 이 조그만 교회에서 아주 큰 돈이 생겨서 제가 아주 크게 헌금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그 헌금을 하는 즉시 내가 했다는 사실을 잊어야 됩니다. 잊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의 헌금이라는 거죠. 안 잊어진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를 헌금을 했는데, 내가 10억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반을 지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신다면 그건 믿음의 헌금이 아니라 사업을 하신 거죠. 사업을. 내가 이 교회의 주주로 참여하신 거죠. 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내가 저 교회의 지분 10% 내가 가지고 있다. 그냥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한국 교회에 참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장로님들, 연보 많이 하시는 장로님들, 내가 이 교회의 최대 주주야, 최대 주주.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막 10억이나 헌금을 했어.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모르면, 성도들이 몰라봐주면, 김 집사가 날 무시하냐?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저것들이 집까짓 게 뭐라고 이러면서 그냥 화를 냅니다, 속으로. 이건 헌금을 한 게 아니라 뭘 한 거라고요? 주식 투자한 겁니다. 주식회사 예수원교회 투자하신 거죠. 투자. 믿음의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요. 헌금을 적게 하나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많이 하나 잊으십시오. 헌금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얼마 했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잊으시고, 그리고 이 헌금이 쓰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헌금은 쓰여지면 된다. 교회는 이름을 안 밝혀도 된다.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고 말합니다. 몸으로 하는 봉사 직무도 있지만 돈을 내는 봉사, 구제 헌금을 내는 직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무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가 했으니 내가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헌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감사 인사는 받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지금 이 헌금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바울이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도 직분이지만 헌금에 참여하는 것도 그 직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참여하는 것도 그 직이다, 일이다라고, 교회의 일이고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일들이 각자 다 일이 있다는 거죠. 역할이 있다는 거죠. 역할이 있다.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으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또 그 헌금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돈을 받아서 감사하는 건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큰 돈을 받아서, 구제를 받아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도 가난하지만, 이 기근이 들어서 힘들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먼 고린도에서 저 이방과 다를 바 없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 아마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저 못 사는 나라에 아프리카 저기 가봉이니 하여튼 저 이상한 나라에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선교사를 보냈는데 나중에 그 교회가 그 아프리카의 교회가 커져서 그 성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교회가 어려운데 아니면 우리 교회가 교회당을 지을 때 그들이 헌금을 보내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금을 하니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받아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없으면 헌금할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왜 헌금합니까? 왜? 에? 아니 옆에 교회에 왜 헌금합니까? 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유일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교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얼굴도 본 적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후한 헌금으로 인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빌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생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 없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들을 사모하게 된다. 그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선물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가운데에도 구제 헌금에 동참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것이 선물, 은사인 것입니다. 그 은사, 선물에 대하여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는 것이 재물의 복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은사,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생각하니 그들의 연약한 그 믿음의 출발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생각하면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다툼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의 이 강력의 목소리가 뭡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믿음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잠시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그의 은사, 믿음의 선물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은사, 선물을 가지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의 은사, 선물을 누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돈과 시간, 노력, 열정들을 떼어내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복음, 진리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